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 번 하는 게 좋습니까? 딱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좋습니까? 여러 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특별하시네. 예, 요즘은 유행입니다. 단번에, 그냥 한 방에,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예. 단번에 개념 잡는 생물과 생태, 책도 이래요. 예, 그래서 여러 번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한 번, 예? 그냥 로또 한 번이면 끝나죠. 그죠? 그렇게 영상도 짧아야 돼요. 아주 짧게 임팩트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짜야 돼요. 그리고 뭘 하면은 즉각적인 반응과 또 원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그냥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그 자극적이에요. 이거 하면 돈 번다. 이거 하면 돈 번다. 이거 하면 돈 번다. 그래서 저도 순식간에 이게 미혹이 돼서 해볼까? 네,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네, 제가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결과를 뻔히 아니까, 그죠? 네, 그래서 참고 절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클릭까지 한번 해보다가, 네, 그런 많은 거예요. 내가 집중할 것은 네,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짧고 즉각적인 것, 그래서 자극적이고 뭔가 효과적이고 뭔가 했을 때 즉각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것도 그래야 돼요. 10번 갈 거 한 번에 끝냅니다. 이 병원에 의사들이 그렇게 광고를 하죠. 과연 그렇게 될까? 그래서 한 번 수술로 끝난다 라고 했다가 어떤 분은 한 번 수술해서 지금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예요?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세대라고. 반응하는 것도 요즘은 싫어해요. 그래서 어제 기사를 보니까 MZ세대들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직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빤히 쳐다본대잖아요. 그럼 뭐 대꾸를 해야 되잖아요. 대꾸도 안 한대요. 그리고 떠난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대요. 기다리기를 싫어하고 뭔가 마음이 안 들면 그 자리에서 피해버립니다. 여러분은 한 번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 번 하는 게 좋습니까? 이기령 성도님처럼 한번 해보세요. 이 한 번 하는 것, 우리는 그래요. 한 번 하면 장난이라고. 길은 여러 번 가야 되고 내가 가야지 생기는 거. 여러 번 반복하는 것 더 싫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반복하는 것. 매일 반복. 그래서 하루에 몇 장 읽으라고요? 3장 읽으면 1년에 한 1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배로 해서 6장 읽으면 1년에 2번 읽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10장 읽으면 1년에 3번 읽는 거예요. 그거는 욕심을 좀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에는 욕심을 부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싫어하는 게 있죠? 한 번 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여러 번 하라고 그러고 매일 하라고 그러고 참으라고 그러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또 참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그래요. 참아라 참아라. 아빠는 맨날 참으래. 그러면 3번까지만 참아라.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아빠 나 3번 참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때릴 거야. 저는 뭐라 했을까요? 또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근데 그게 성령의 열매. 오래 참는 거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여호수아 10장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 예, 하나님은 단번에 빼앗으십니다. 근데 이 단번이라고 하는 이 뜻 안에는 가만히 들여보면 짧은 시간에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에라고 하는 그 뜻이지만은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 동시에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단번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그 안에 과정이 들어있어요. 보니까 5 왕과 전투했고요. 7 성읍을 공격해서 승리를 얻었을 때 이 성경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빼앗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68편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무엇을 하시는지.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짐을 지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짐이 가벼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짐이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모든 짐을 여러분에게 다 지어주되 여러분의 짐은 없다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의 짐은 가벼워지는,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날마다 훈련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 하면 1일부터 6일째까지는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둡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배를 거두고 배나 더 거둘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평일에는 배를 거두면 썩어요. 하지만 6일째 거둘 때는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썩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훈련하는 게 뭐냐면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거둡니다. 날마다. 이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날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요. 날마다 여러분의 것이 될 때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으니까 늦게 예수를 믿어도 받아주시고, 늦게 주님께 돌아와도 받아주시는 거죠. 하지만 일찍 돌아온 분이 더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어렸을 때 주께로 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귀한 것, 고린도 15장, 죄송합니다. 13장인데 잘못했네요. 고린도 13장 4절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너무너무 귀한데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라고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사랑이라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을 별로 안 하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오래 참을 때 그게 사랑의 열매가 되는 거지, 그냥 자기 감정대로 분노하고 살아가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도 그래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를 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성합니다. 여섯째 날 완성했습니다. 근데 여섯째 날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은 뭐 하셨냐면 쉬셨어요. 예. 창세기 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마친 것은 여섯째 날 마치셨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 마쳤다. 그리고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완성해 나가시고 안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오래 참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서 살아갈 때 그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 때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 그 사람이 그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요. 뭐하러 간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의 타이밍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니라. 뭐 했다고요? 날마다. 어느 날 날마다 미문에 두고 구걸했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성전으로 기도하던 그때와 딱 마주치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을 향해서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가 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발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걷고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중요한 거.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마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날마다 거기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날 거기 없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예, 그 날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졌고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큼 그 기쁜 일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 오는 거예요? 날마다 할 때 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요행이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라고 하는 이 날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뭐 해야 되냐면 성실해야 됩니다. 주일날 왔다 안 왔다 그러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오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럴 때 그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성 앞에 왔습니다. 예,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언약 백성이 완전한 언약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될 땅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치러야 될 곳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그 앞에 여호수아가 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예,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이제 너가 발로 밟는 땅이 이 거룩한 땅에서 발로 밟은 땅은 다 너희들의 것이 될 텐데 이제부터는 싸움이 시작된다.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근데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다 평정시켜놓고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 관문은 여리고성인데 난공불락이에요. 철옹성이에요. 도저히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왜냐하면 벽이, 성벽이 앞에 벽, 뒤에 벽, 앞쪽, 뒤쪽이 있어요. 바깥쪽, 안쪽. 그리고 성벽 사이에 집을 짓고 살아요. 높이가 고고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한 12m, 한 3층 정도는 되어지고 옹벽이 있고 진흙으로 해서 벽돌로 쌓았으니까 이 흔적이 지금까지도 있으니까 이 성이 고고학자들은 8,000년 정도 됐다고. BC 8,000.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성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터가 남아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견고하게 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예, 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예,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성이 굳게 닫혀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완으로 꽉 닫혀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니, 성문은 꽉 닫혀있고 저 거대한 성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봐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이 백성들을, 이 용사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이긴 거죠. 하나님은 가서 싸우면 이긴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너희 것이다라고. 네. 이미 너희 것이다라고 하고 그 전제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가면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면 너희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여리고성과 용사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가지고 올까? 어떻게 가지고 올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이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이제부터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는 공성태를 준비하고, 화살을 준비하고, 불화살을 준비하고, 마차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준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와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가라. 근데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버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예,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뭘 하나님의 전략이 이래?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전략을 줬을 때 여러분은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뭐라고 할까요? 네? 뭐라고 하면서 돌까요? 네? 목사님이 말하는 에이 그게 되겠어? 어? 뒤에서 쑥덕쑥덕 거리겠죠. 이렇게 말이나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이 사도행전 6장 10절 첫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져오는 전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안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왜 그럴까요? 예,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저 큰 성벽이 어떻게 우리가 뺑뺑뺑 돈다고 무너지냐. 예? 하루에 한 바퀴를 돌래. 왜? 이왕이면 10바퀴씩 돌지. 그리고 또 7째 날은 또 7바퀴를 돌래. 왜? 몰라.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외치래. 아, 외친다고 저게 무너져?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까봐 입을 다물라. 하나님의 타임은 언제 오냐? 우리 생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냐면 자꾸만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해요. 되겠어? 되겠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 그게 어떻게 되겠어? 뭐라고 얘기하죠. 네? 그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입을 다물라. 침묵하라. 그러면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내 속에서만 돌아가지 그 부정적인 생각이 바깥으로는 전달 안 되겠죠? 네, 돌면서 그럴까? 이게 무너지겠어? 이게 무너지겠어? 그래도 괜찮은데 입 밖으로 내지 말라. 네. 그러면서 묵묵히 돌라라고 하는 것은 그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외치라! 라고 하면 외치면 됩니다. 내가 외치지 못할 때 옆에서 외치면 따라하겠죠? 그러면 무너진다. 과거가 있어요. 과거 전략.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뭐하면 좋았다고요? 예,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어째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맞습니까? 죽었어요? 누가 한 사람 죽었냐고? 그런 지 없어요.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더니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말한 대로 죽었다고. 우리의 말 속에서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아버지 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침묵하는 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말하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손해가 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였다니까요.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2명만 빼놓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의 광야에서 죽었어요. 누구만? 예, 믿음의 말만 한 사람. 믿음의 말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가는 거예요. 유명한 작품입니다. 예.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큰 돌을 갖다 놨어. 그리고 맨날 이렇게 쳐다만 봐.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왜 맨날 돌만 쳐다보고 있어요? 3년 동안 쳐다만 봤어요. 그리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돌 아래 갇힌 다비드를 보고 있다. 그가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이 떠오를 때부터 정을 들고 조각하기 시작을 했고 작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으로 남겨졌습니다. 예,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작품의 모든 것을 마음으로 구상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해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 주인 대신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냥 침묵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침묵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무슨 시간이다? 순교하는 시간이다. 입 다물고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반복된 지루한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냥 뚝 하고 내가 원하는 데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매일 반복되는 삶은요, 어떨까요? 매일 똑같아.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고, 내일도 어제 같고, 변하는 게 없어. 그럴 때 나오는 건 뭐냐면 지루함입니다.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호수아 6장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제사장 7 양락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 군인이 가요. 군사, 전군. 그 다음에 7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뒤에 있는 후군이 따라오는 이 대열을 가지고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한 바퀴. 그리고 돌아와서 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엿새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엿새 동안. 둘째 날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그럼 저 같은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응?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일매일 반복하면요, 찾아오는 게 지루해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역사가 나타나고 매일매일 뭔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지 우리가 신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런가요?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냐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요? 그렇지 않다고요. 365일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뛸 듯이 기쁜 날 며칠이나 될까?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뭐 하냐면 이 지루함 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긴장하는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놓게 되어져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 귀찮아져요. 뭐 하면 뭐해? 해서 뭐해? 아유, 뭐 기도하면 뭐해? 들어주지도 않는 거. 응? 응? 이렇게 되어지는 거. 말씀 보면 뭐해? 말씀대로 되지도 않는 거. 뭐해? 점점 믿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고 예배도 내가 뭐 하는 것도 뭐 하게 되냐면 형식적으로 하게 되죠. 마음이 없어요. 마음. 그러다 보면 뭐 하냐면 준비 없이 하게 되어져요. 변화가 없으면 준비 없이 그냥 하던 것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너무너무 위험해요. 작년에 했었던 거 올해, 올해 했던 거 내년에 절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저는 엄청 애를 써요. 그리고 예민하게 묻고 또 묻고서 어떻게 할까? 주님께 꼭 또 물어요. 그래서 우리의 철칙이 있죠.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지 말자.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지 말자. 날마다 그 평범하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고 지루함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타이밍을 딱 놓쳐요. 그게 누구냐면, 예, 다섯처녀. 열처녀 가운데 다섯처녀. 그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에휴, 신랑 그게 오겠어? 어? 근데 다섯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처녀는 기름을 안 준비했어요. 아니, 오늘 오겠어? 근데 그날 오네. 오늘 목사님이 그러더라. 여기 역천동에 이전하신 목사님이 새벽에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이전하고서 이제 저녁 때 기도해야 했던 것을 이제 새벽 기도로 바꾸셨어요. 이제 새벽 기도를 바꿨는데 이제 나가야 되는데 습관이 잘 안 됐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잠이 더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 5시 좀 넘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새벽 기도 안 하냐고. 그죠? 뭐 하면 꼭 빠지면 전화가 와. 어?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긴장을 딱 놓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기름 좀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주겠대.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기름을 사갖고 등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기회가 없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 때 양강나팔을 어떻게 불 때? 길게 불 때. 길게 불 때, 나팔 불 때,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찬양하겠지만, 나팔 불 때, 내 이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뭐와 같이? 전과 같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반복이에요. 또 반복이에요. 똑같아. 그런데 그 똑같음 속에 한 번은 특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렇다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그 타임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과 같이 예수님도 습관을 딱 해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입니다.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세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신앙은 리허설입니다. 내가 대본을 읽고 또 읽는 것처럼 매일 대본을 연습하듯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리허설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믿었습니다. 성공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노력만이 아닌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행처럼 하나님 뚝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뭐 속에 평소에 똑같이 매일 반복과 그 지루함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느 한 타이밍에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훈련이다.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운동선수가 반복 안 하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그러면 매일 한 번씩 도는 거죠? 예, 6번 돌고.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면서 여섯 새 동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7번 돌고. 지루한 묵상이죠. 묵상 지루하죠. 저도 묵상하다 보면 예, 잠이 들 때가 있어요. 새벽기도 하고 예? 잠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새벽기도 하다가 보면 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지루함 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내 마음을 흥분케 하실 때도 있어요. 말씀을 통독하다가 아유 무슨 말인지 몰라. 예, 그래서 어디 가서 많이 포기하죠? 예, 레위기에서 포기하잖아요. 레위기를 넘어가세요. 레위기를 넘어가시라고. 그러면 또 민수기가 나옵니다. 고비고비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고비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인다. 여러분에게 쌓여져요. 그 쌓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지는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매일 반복된 지루한 경건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찾아온다고. 매일 지루한 경건의 시간을 드릴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인내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게 인내예요. 시간 드리는 게 뭐라고요? 인내라고요. 근데 인내는 열매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까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때가 되면 즉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즉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찾아오고 그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요. 7째 날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이게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반드시 사인을 줘요. 근데 이 신호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 그 타이밍을 딱 잡아요. 근데 이 예민하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타이밍이 기가 막힐 때 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무감각하고 있으면 무반하고 있으면 지나간다고요. 우리 들국교회 성도들은 그 타이밍에 즉시 반응할 줄 믿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이 그 성 7번 돌기는 그날뿐이라 특별한 날이니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외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봅니다. 그리고 백성이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성이 무너져요. 아이고 또 뭐 어떤 학자들은 이게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리고 또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너졌다라고 하면 무너진지 아세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때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 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죠? 라합이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 기가 막힌 것을 이분들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빨간 줄을 내밀고 우리 집이 여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라합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짓일까? 뭐 하는 짓일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왔다 갔다. 근데 라합은 뭐 할까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이제 때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냥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볼 때 어느 한날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예, 이미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 이후로부터 정탐꾼을 보내면서부터 기다렸고요. 그것은 이제 신호가 되어져서 라합이 구원받는 신호가 되어집니다. 성벽이 무너졌지만 성벽이 무너짐과 동시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는 신호입니다. 나팔이 길게 부러집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강릉에 재난을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 그런데 엘리야가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올라가 봐라. 없는데요? 구름 있는가? 올라가 봐. 7번까지 올라가 봐. 몇 번까지요? 7번까지.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 숫자인데 따라해 보실래요? 7번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가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올라가. 없어요. 또 올라가. 몇 번까지? 7번까지는 올라올 때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엘리야는 압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를.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까지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예, 지금 비가 왔어요? 비가 안 왔다고요. 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손바닥만한 작은 걸 저기 떠 있는 거 저 지중해 저기 떠 있는 거 보고서 엘리야는 뭐라고 아합한테 얘기해요? 비 준비하시네. 비가 내린다고 준비하시라고. 많은 비가 내릴 거니까 준비하시라고. 듣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들꽃교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 불 때 즉시 반응하라. 주저하지 말고 외쳐라. 한번 여러분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라. 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즉시 순종합니다. 어쩌면 기회가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내일 하겠지, 내일 하겠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반드시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지난번에는 발로 밟았다면 이번에는 A4 용기에다가 크게 매직으로 써서 붙여놓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붙여놔요. 그리고 외치세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성을 나에게 주셨다. 내 앞에 있는 문제의 성은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무너지겠어요? 다시 내 앞에 있는 문제의 성은 무너질지어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